가정의 성령의 역사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룻기서와 금요일날 장로님하고 룻기서에 좀 생각해 봤는데, 저도 다시 새롭게 읽어보고 해도 참 성경은 10번이면 10번마다 읽을 때마다 참 절묘하고 그렇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여러분 제목이 길어서 좀 고넬료 가정 성령의 역사 그 뜻이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글이 길어서 고넬료 가정 성령이 역사한 이유가 뭘까? 그 가정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가정의 이유는 사도행전 10장은 왜 10장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결론이 먼저 나왔어. 결론이 이거예요.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아직도 위법인 줄. 이런 이유. 자,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야. 이게 이 상태로 있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 위법인 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고 여기 온 거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자기들과 질적으로 다른 인간으로 취급했다.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존재들로 여겨왔습니다. 이방인은. 그런데 성경 전체는 룻기서도 누가 구원받아요? 룻이 어느 나라야? 이방인이야. 희생당한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참 놀랍죠. 이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리라. 얼마나 예수님도 절묘한 말씀을 합니까? 이것이 무서운 편견이야.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편견을 없애주고 베드로에 묶인 그 편견을 깨뜨리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거기에 보니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가지 짐승과 기는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든. 그때 이걸 내가 속되고 이런 깨끗하지 않는 거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느냐. 여기에서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상정하지 못하는 것을 이 비유로 대단히 놀랍습니다. 깨끗하게. 또 16절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 속으로 어떻게?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 누가 보냈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 그게 고넬료, 야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가? 비몽사몽하니 뭐고 막 부자기가 내려와있고 네 발 가진 뭐 짐승이 나타나 이런 것을 잡아먹으라 하는데, 이 도대체 뭐지 할 때 고넬 밖에서 고넬료 보낸 사람. 그걸 오늘 24절에서 깨뜨리는 장면이 고넬료의 가정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게바가 누구야?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어. 근데 바울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안 먹는 척하고 이렇게 떨어져 앉으니까 바울에게는 베드로는 큰 형님인데도
내가 면책하였노라. 얼굴 앞에서 면책해.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 신앙이 바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 실제는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다소 집과 다소 지역의 아라비아 광야로 3년 살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못 만났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14년 만에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또 가. 그때 할례자의 사도가 누구야? 할례자의 사도 게바를 만나. 게바를 만나서 교제 약수를 해요. 베드로가 게바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서 교제 약수를 했다는 뜻이 뭐죠? 당신 예수의 제자야. 인정하는. 대단히 어려운 거. 베드로가 어떻게 바울을 인정을 해?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 당시에 따라가 했던 제자고 바울은 육체의 예수 못 본 사람이야. 그래서 놀라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의 영을 만나서 보지 못하는 다메섹 도상의 영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분을 통해 성경,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게 했다는 것도 거의 다 바울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그래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걸 깨뜨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고착된 율법을 깨뜨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21장 5절을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바르게 알려주는 건 숨은 사랑.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자, 첫째, 편견을 깨뜨리는 역사. 여러분, 편견을 깨뜨리는, 완전히 깨뜨리는 거.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이방인도. 그 벌레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이방인을 벌레같이 생각하는 걸 하지 마라. 깨끗한 자들.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 깨달음이 편견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보니까 28절에 미불인 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아, 그렇구나.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방인에게 지금 베드로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 유대인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게 베드로 고넬료 가정에서 요청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너희가 나를 왜 불렀느냐? 언제 성령이 내려왔어요? 말씀을 선포할. 세 번째,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세례를 받는 줄 알았는데 세례를 주라 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나서 야, 우리와 같이 저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세례를 금하려 올 써놨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줍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세례는 안 받았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럼 물세례를 왜 줄까? 유대인에게만 줬던 것을 이방인에게도 표적으로 주는 거야. 아,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하고 다른 예수님 이후로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가 되어 교제를 나눕니다. 또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교제를 이런 과정을 거쳐 편견이 무너진 것을 확정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역사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여기에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죠. 조금 전에 여러분 10장 10절 이하에
9절 이하의 환상을 보여준, 그 벌레 같은 환상을 보여준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17절에 고넬료가 의아해할 때 베드로가 의아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는 순종했다.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간다. 성령의 역사가, 이 역사가 없으면 고넬료가 누구지요? 로마의 백부장이야. 근데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도 백부장이 있잖아. 백부장 하인이 죽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할 때 그 백부장, 나도 수하에 군사가 있고 오라마오 가락하면 갑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지 않았어. 그것도 자기의 문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야. 아니, 하인, 종은 그 당시는 그냥 죽음 앞에 있어도 그만이지. 그런 믿음.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 보낸 세 사람 유대인의 형제이어서 11장 한번 12절 보세요. 11장 우리가 10절 보고 있는데 12절 합독합니다. 성령이 내게 일어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여섯 형제와 함께,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 거리가 50km랍니다. 수원.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어떻게 다녔어요? 걸어 다녔지.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삶의 숙명이지. 우리가 초등학교 십리길을 그냥 가는 건 아니야. 십리길. 저 문경에서 가을이라는 곳은 20리길이야. 그거 다녔잖아. 이 당시에야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고넬료가 베드로가 말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아주 경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고넬료에게 임하신 사실, 하나님께 고넬료에게 말씀한 사실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데 35절인가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뭐죠?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또 말씀을 경청했고, 그리고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써놓지 않았어요? 외모. 거기 어디에 써있느냐? 34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영이 열린 사람. 유대인 우리는 선민 받았는데 당신들은 어쩌고, 이게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하게 했습니다. 베드로 설교하게 했는데 베드로의 확신이 뭐냐?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다는 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설교할 필요성을 확신하게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이방인이 고넬료 가족에 똑같이 전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역, 천국 복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와 부활, 죄를 사하시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명령이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서 지키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정인된 명령. 넷째,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것이 곧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하는 사명의 근거입니다. 사명. 그것이 뭐다? 성령 강림. 확정해 주는 것. 성령 강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강림하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성령 받는 걸 보고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안수할 때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에게 성령이. 그래서 그것이 뭐지? 성령의 강림의 외적 증거야. 보여주는 거야. 실제는요, 성령이 오는 걸 사람이 잘 못 보지.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했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과 동일한 증거는 아니잖아. 불의 혀같이 극하고 급하고 바라 같은 성령보다 그들은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왔는데 이건 말씀을 아주 선포하고 경청할 때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외적 증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방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높이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지만 내가 기도 말 못하면 찬양해보는 거예요. 찬양하면 내 마음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강림의 확정을 해줘. 확정. 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한다. 차별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야.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고뇌를 가족들로 자기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완전히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자기들 통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인 증거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이것이 장차 이방인 전도를 위한 결정적인 사도행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 합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는지라. 처음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것 하신지라. 베드로의 확신을 주는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차별을 철폐합니다. 차별을 철폐해요. 어떤 차별을? 우리에게 처음에 임했던 성령과 똑같더라. 고넬료 집의 유대인들이 편견이 무너지는 거야.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건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하는 거고 바울에게는 이방인 성교니까 하는데도 역사. 오죽하면 바울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내 몸에 빛을 가해 환자들이 다 땅에 나왔잖아. 손수건을 그림자라도 덮으면 살 줄 알고 그 얼마나 역사했겠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완전히 소멸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한 성령, 이방인 유대인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동일한 성령이 임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한 세례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자다. 이제 이때야 이때.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전혀 못해.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야만 성령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한 세례를.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을 물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유대인이 받는 물세례를 주지 않으리요? 물세례를 주라. 공동체 한 일원이 보게끔 하는 거야. 육의 눈에 보게끔 하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한 교제. 똑같은 교제야. 이방인과 유대인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세례를 받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제를. 이제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절대적 역사를 깨닫게 된다. 아멘.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더라. 아멘.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를 설명합니다. 자, 합독.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다. 아멘. 동일한. 세 번째, 합독. 우리가 동일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된다. 아멘. 넷째,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임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떤 자는 거듭난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